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원래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곤충들하고, 다른 생물들, 움직이는 것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도 분명히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게 없어요. 곤충도 없어요. 뭐 어떤 식물도 물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아주 으뜸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창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런 지침서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침서가 있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물건을 사면 거기에 반드시 안내서가 있고 지침서가 있는 것처럼 그 만든 사람이 이걸 가장 잘 이렇게 쓸 때 필요한 것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침서가 이렇게 삶의 필수인데, 하나님의 지침서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필요한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지침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그리고 지식의 또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출발점인데,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의 부분의 길과 방향도 동시에 제시를 해주세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른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삶 속에서 건강한다든지 굶지 않고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든지, 이런 삶의 어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동시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면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단순하게 무슨 어떤 성인을 소개한 걸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 물리적인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면에 필요한 부분을,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의 문제만 찾으려고 하면, 보이는 것만 뭔가 찾으려고 하면,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이 시대에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몸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를 하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에 그런 부분도 들어와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어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문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따르시면 분명히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거 안 따르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영적인 면에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따르면 우리 영원한 문제가 해결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 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에. 그래서 오늘 이게 나눌 주제라면은 보증이에요. 제가 어느 가정 지체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소위 깨달은 바가 있어요. 평상시에 성경이 이 보증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엔 항상 영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냥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자유를 선하게 활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삶 속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지혜를 저희들이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주제가 인간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보증입니다. 보증. 다른 말로 하면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를 잡고 담보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영어는 surety라고 하는데 이게 보증도 될 수 있고요. 담보물도 될 수 있어요. 담보도 될 수 있고 그 물도 될 수 있고 담보 대상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앞에 부분 읽어보셨으면 실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락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절, 5절 보면 꼭 이것이 그 물리적인 그런 가르침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5절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절에는 이 지혜롭지 못하고 주의 깊지 못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 내지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혹시 이렇게 보증을 섰으면, 그런 얘기예요. 보증을 섰으면, 내 자신이 담보물로 내가 제시를 했으면, 여기서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서약했다는 것은 담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생긴 거다. 너는 내 입에 말로 한 거, 네가 약속한 거로 인해 갖고서 이제 너는 올무에 걸려버린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무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 이런 상태가 됐으면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진 거니까, 네가 보증을 쓴 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이 됐다 그랬으니까 그 친구의 손에 완전히 빠진 거다. 그 친구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빚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영혼 문제 빼고는 돈이 사실 좌지우지하잖아, 이 삶을.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 때는 빚을 못 갚으면 뭘로 끌려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어요. 몸이 팔려갔고, 자기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담보물이 돼갖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만약 그렇게 했으면 너는 큰 이 함정에 빠진 거다. 올무에 빠진 거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것이 지금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영적인 문제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제 잡혔잖아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새가 또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났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잡았다 놓쳤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잡았다가 놓쳤다. 네? 그런 것 같이 너의 자신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새 사냥꾼하고 노루 사냥꾼이지만 성경에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사냥꾼. 이 영혼의 사냥꾼은 마귀를 얘기하는데, 사단을 얘기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 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몸도 파멸시키지만, 여러분 몸을 파멸시켜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몸 밖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영혼에게 그 영혼을 어려움을 줘갖고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귀인데,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인물 모형이 나와요, 여러분. 모형. 그것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이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홍수 후에 이런 그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쭉 태어나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함의 아들 중에 6절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가 주 앞에서, 이 주 앞에서는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니무롯 같다 하였더라.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이 이 니무롯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니무롯의 왕국. 근데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이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함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바벨이라는. 근데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냐? 부정적이에요. 혼란이에요. 혼동이에요. 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11장에 가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여러 가지 언어로 그때까지만 해도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느냐 애쓰잖아요.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배우고 저도 어떤 데는 고생해요. 통하지를 않아갖고서 어떤 외국의 형제들 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온 형제도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도 애를 써 한 단어밖에 나는 모르는데 한 단어밖에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는 마음을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통했거든요. 11장에부터는 이제 언어가 수천 개, 요새는 수만 개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니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자. 하나님께 이뤄보자. 이뤄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 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면 변하자. 이거 하나님 말씀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흩어져라.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건 말이 통하니까 하나가 돼. 그래서 말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시라.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게 바벨이잖아요. 그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로 바벨의 창시자거든요. 이 영혼의 사냥꾼을 흔히 니무롯이라고 하는데 니무롯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한 니무롯.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91편.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해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뿐이거든요. 이 니무롯, 마귀를 이제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확실히 건지실 것이다. 여기 새 사냥꾼은 니무롯이 상징하는 마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거는 뭐 육체적인 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다윗이 지으신 데 시편 124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랴.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치려하였을 때에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타올라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뒤엎고 시내가 우리의 혼을 덮었을 것이며 그때 그 도도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할지어다. 이 다윗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말년에 쫓겨다니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적들이 나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노예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 우리를 먹이로 그들의 이에 내주지 아니하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혼이, 자,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성경은요 보증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증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하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보증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 서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한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건 잠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른 성경 안 잠깐.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뭐 하나 되어 있습니까? 괴로워할 것이며. 괴로워할 것이며.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보증서를 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젊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보증을 쓰는데, 이렇게 이웃집이나 무슨 아는 사람 보증을 써야 돼요. 또 아는 친척, 정말 그거 안 서줄 수도 없고 서줄 수도 없고. 근데 서주다가 내가 무슨 빚을 지거나 뭐 하면 다 그분이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참 그렇게 보증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거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7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보증 쓰는 자가 이제 여기 이거 잘못 쓰면 괴로워진다. 그래서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17장 18절에 보면,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맞추어 서약하면, 이게 보증 쓴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강조한 거예요. 이게 명철이 없는 자예요. 정말 명철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 22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26절 26절 너는 손을 마주쳐 서역하는 자나 빚 보증이 되는 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네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되지 마라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만약 보증에 관해서 어떤 이거는 이제 6장에 있는 거와 어쩌면 반대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는 6장에 있는 거는 보증을 서지 마라. 근데 네가 섰으면 그 보증에서 빨리 풀려나도록 애를 써라.
그런 얘기고요. 예, 잠언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6절.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이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쓴 사람은 제3자예요. 속여서 낯선 자를 위해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 선 자에게서 담보를 취하라. 그리고 27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7장 17절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보증에 관해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 경제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낯선 자를 위해서 보증을 선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는 보증을 이렇게 중간에 서는 사람이에요. 낯선 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낯선 자인데. 그러니까 이 낯선 자가 이 제3자에게 나를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3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3자 관계가 생기는 거죠. 나는 보증이 서주는 게 아니라 보증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나는 채권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이 돈을 빌려달라면 내가 보증 서겠어요. 돈 빌려주세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낯선 자를 위해 보증 선자. 그러면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넌 담보물 내놔 이거예요. 옷을 취하고 또 낯선 여자를 위해서 보증을 선 자에게 담보물 취하라. 같은 얘기예요. 낯선 여자나 낯선 남자나. 자, 이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고 6장에 있는 것은 반대. 내가 쓰지 말았는데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때는 여기 20장에서는 내가 거기서는 이제 보증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는데 다 뭐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만약 나도 보증 대상이 되면 내가 보증을 서주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잡고서 돈을 꿔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경제 상황에 어떤 행위에서 빚을 지고 어려워지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는 잠언 6장에서 보면 앞에는 그런 무모하고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이 11절까지는 이 같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건 내가 아주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물질의 문제에 두 가지가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혜를 얻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설교를 오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픈 개인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그래서 시골에서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게 뭐 그냥 사는 집이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부친께서 무슨 그 동네의 어떤 그 마을에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논밭 있었고 집도 동그란 게 있었고 그런데 제가 클 때 가난의 아픔을 겪었어요. 옛날엔 다 뭐 시골에서 되게 가난했지만 더 가난의 아픔을 겪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걸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뭐야? 그 중에 하나가 빚보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는데, 야, 네 아버지 저기 보증을 안 받은 사람 이 동네에서 아무도 없어. 이 근거에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리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나오는 거, 뭐에서 나오는 건 다 이게 보증을 썼는데 그걸 나중에 다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증을 써달라면 또 마음이 그러시니까 다 서주고. 그래서 전부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클 때 이 논 2마지기 정도만 남고 다 날라갔어요. 다른 사람 이게 논 밭 이런 거 얻어서 했는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부친께서 이 성경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본인도 고통한다고 나도 덜 고통당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실질적인 지혜. 여러분 보증 안 써주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써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라고요. 성경은 보증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게 어려우니까 보증회사가 생긴 거예요. 대신 보증회사에다가 돈을 우리가 많이 또 내줘야 되잖아요. 보증료로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범위 밖이에요. 그게 사실 왜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물론 실제적인 생활에서 유익을 얻는 그런 지혜지만 여기는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한 존재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만 돌보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따뜻한 햇볕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사계절 주시고 몸만 돌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영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혼의 보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긴 돈의 보증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보증 문제가 걸려 있어요. 피조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은 저기로 내려가 노예로 가 있고 애굽으로 내가 있고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서 그 형제들이 가서 이제 그 야곱의 꾀에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서 너희 동생 데려와라. 네 동생 데려와라.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 놔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내줍니까? 그래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형이 베냐민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곡식을 얻습니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내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형이 내가 그럼 베냐민 보증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 몸을 보증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몸도 보증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데 베냐민의 영혼은 어떻게 보증 쓸 겁니까?
베냐민 내려가면 그 몸만 가는 겁니까? 영혼도 가는 건데요. 그래서 영혼의 보증은 사람이 쓸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한다면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나도 속이고 피보증인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영혼을 보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증 서는 사람은 그렇게 설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보증을 서서 그 사람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거고 자기도 그 보증인이라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불순종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심판, 재앙을 예비해 놓으시고 자꾸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거기에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앞으로 평화가 올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다. 그거 저기 대언자가 얘기하는 저 나쁜 대언자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내신 대언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대언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해요. 거짓 대언자들이.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거짓 대언자들의 대언을 그걸 믿고 받아들인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그 몸도 보증 못 쓰고 그 영혼도 보증 못 써요. 이 대언자들은 그 사람들 자기들 입으로 보증해. 너희들 안전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보장 못한다는 것은 보증 못 쓴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은 죄 문제가 연루가 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보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영혼에 내 보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16세기 지금부터 약 500년 지금 요새 지난 10월 31일 날이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황을 대항해서 95가지 잘못된 것 이것을 이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이 교회에다가 이게 광고를 한 거 붙인 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갖고 이른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제일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뭔지 아시죠? 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네 죄는 용서됐다. 교황이 죄를 용서했다는 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 별증이 다 있죠, 여러분. 예. 요새 자격증처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식 불티나듯 나갔어요. 그래서 큰 성당을 지었어요. 이게 다 성당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는 뭡니까? 감히 사제들이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무서운 죄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교황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그게 고해성사제도예요. 그건 이 사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하노라. 끝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데. 예? 하나님이 예수님 피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완전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죄 문제를 사람이 사자에게 고한다고 인간인 신부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불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제 문제. 그거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죄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해줘야 하냐면 인간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편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늘에 기록된 죄를 지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뿐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에 담긴 향유를, 그 비싼 고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긴 한 죄인인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가 참으로 용서를 받았도다. 제 용서를 받았도다. 이미 벌써 그 깨기 전에 그 여자는 제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빚 용서했는데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면 그건 그냥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더 위험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죄 문제에서는, 영혼 문제에서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해줄 수는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은 증언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증언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증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이들이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어요. 이분이 증언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서, 죄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준비 안 하는 거, 또 혹시 믿는다 하면서 자기 선한 행위나 공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그런 거 하는 것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맨날 달콤한 이야기를만 하는 거, 오늘 했다가 또 내일 바꾸고, 내일 했다가 또 모레 바꾸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증언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보증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보증, 우리는 절대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보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보증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그것들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느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개역성경으로 이게 이제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희생물로 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희생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벨은 옳다, 아벨은 의로운 자, 이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제가 믿기로는 그 예물들을 여기 복수로 나오거든요. 아벨은요,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양 한 마리. 분명히. 이제 오후에도 이거 좀 더 살펴볼 건데.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양 한 마리인데 왜 예물 드리라 했을까? 거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보면 분명히 이 아벨은요, 피와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근데 여기 여러분들 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가 그것으로 인해요. 이게 빠졌어요.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뛰어난 희생물이에요. 뭘로 드렸냐?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희생물로 인해서 그가 죽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그 희생물 때문에 죽었잖아요. 누구에 죽었어요? 자기 형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는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이 아벨은 죽었지만 무슨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같은 예물을, 뭔가 가인은 같은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절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기 막 예수님 안다고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보증이 안 됐어요.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최후는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상속 언약의 보증. 자, 같은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자, 이 긴 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혈통에 따라서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그 아론의 계통에 따라서 와서 결국 죽고 또 그 아들이 또 하고 또 아들이, 그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영원한 멜기세덱, 그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통해서 온 예수님,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그러시면서 22절 보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에 뭐가 됐다 했습니까?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상속 언약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그 앞에 잠언 앞에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보증을 받은 것,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거, 아벨이 그런 보증을 받은 거. 뭘로다? 희생물로. 그 희생물은 누굴 얘기합니까? 거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이었잖아요. 그걸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위하여 부중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걸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소망이, 이 기도가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 그게 경제 생활이든 뭐 빚 문제든 돈 문제든 또 영혼 문제이든 또 죄 문제이든 내 힘으로 보증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거는 상대방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할 수가 있다. 그 문제는 주님께 인도하라. 인도해서 주님의 보증을 받아내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멜기세덱의 영원한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보증을 받았어요. 여러분 7장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보증을 받았고요. 이 아버지의 그 맹세를 힘입어서 우리의 상속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아까 22절 읽은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 히브리서 7장 22절, 23절 이후로 보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보증인이 되신 그 주님께로 나가면 누구나 구원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분께 나가라. 그러면 구원의 보증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선교라는 게 뭐예요? 이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새예요. 노루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영혼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땠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종이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이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보증,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보증. 그것은 담보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담보물이 되어주신, 스스로 담보물로 나가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어딜 가든, 북한을 가든, 중국 연변을 가든, 만주를 가든 똑같아요. 담보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보증인은 우리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증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보증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 보증해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완전한 보증인을 찾아서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물리적인 우리의 지혜를 줘요. 보증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보증 서주지 말고 줄 거 있으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증 쓰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또 그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다 힘들어요. 연루된 사람들이. 이것은 실생활에 분명히 경제적인 교훈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진리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해요. 가장 소중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업신여김을 혹시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세상 다 얻어도 무슨, 세상 돈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 나중에 지옥에 멸망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무슨 건강을 주어서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 귀중한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무에 걸려 있으면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써라. 그 영혼의 보증이 되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영혼의 보증서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교회 마당말만 발발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보증인이 있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원한 보증인을 찾아라. 너의 담보물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귀한 일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관련될 수 있고 또 우리 영적인 문제에도 관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대언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보증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란 이 참으로 처참하고 슬픈 선언을 받을 사람들이 저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보증서, 하나님의 영혼의 보증서를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 가는데 이 영혼의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